안녕하세요. 진수리 목사와 함께하는 유튜브 민수기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닌 믿음 없음이 힘든 것임을 깨닫고 영상으로 계속되는 교구 모임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이블 온 캠페인 통독, 필사, 암송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42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일터를 생명사기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되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치료 되신 주님,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 병든 자를 구원하라 이 말씀 어지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하누들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공고한 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 사랑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들을 통해 은혜 받아 도전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성동과 반여 이 3등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향한 사명을 또 42개의 구호의 열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아 진로, 취업,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교구에 부르신 주님의 일꾼들이 마을목자, 사랑목자, 사역목자, 임원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사회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수정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이진수 목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과 말씀 준비하실 때 주님의 지혜로 덮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기도로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대면 예배로 저희들 전환되면서 성령들 얼굴 보니 참 좋았습니다. 더 좋은 날들 주셔서 우리 42교구 성도님들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또 좋은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강구지는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목사님 민수기 말씀이 쏙쏙 들려지고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오늘은 삼과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가 이제 2과까지 잘 배웠고요. 저번 주 좀 복습을 좀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진할 때 모형들, 그 다음에 또 진을 쳤을 때에 또 어떻게 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그들이 행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이 인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처음에 3일 길을 갈 때 약 900m였죠. 한 1km 정도를 먼저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지를 분명히 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또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고요. 오늘은 3과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기는 은혜를 망각하는 것. 자,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같이 민수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민수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을 한번 볼 텐데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책은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일상화된 불평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또 불평이 사라졌을 때 삶의 질이 얼마나 크게 개선되는지 보여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윌 보웬 목사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불평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한쪽 손목에서 다른 쪽 손목으로 보라색 고무 밴드를 옮겨 차도록 하면서 이게 이 밴드를 끼는 거죠. 이게 꼈는데 만약에 이제 밴드를 낀 상태에서 이제 불평했다. 그러면 이 밴드를 어디라 옮기는 거예요? 자, 반대편 손목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한쪽 손목에서 다른 쪽 손목으로 보라색 고무 밴드를 옮겨 차도록 하면서 자신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의 말을 하는지를 자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미국을 넘어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불평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그만큼 우리 모두가 불평에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제가 이제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제가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무브먼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손목에 약간 그 팔찌 같은 밴드를 끼고요. 자, 불평할 때마다 옮겨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평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였죠.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하루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 놓는지 그 밴드를 이렇게 바꿔 끼면서 굉장히 실감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기억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불평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홍해에서, 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자 이게 출애굽할 때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수차례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다급한 구원의 손길로 건진받은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아마 저번 주 내용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이제 1년 동안 자,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어 이제 승리만이 기대되는 당당한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자 또다시 뭘 하는 거예요? 자 불평이라는 고질병으로 인해 이 광야 여정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나서 3일 길을 갔잖아요. 이 3일 길을 가고 나서 어떤 한 지점에 또 머물러서 예전에 그 불평했던 그 원망했던 것들이 그냥 그들 속에서 마음속에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믿음의 여정 앞에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광야의 여정 앞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자, 민수기 경로 따라잡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선두에는 언약궤를 뒤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의 행진은 3일째 되는 날. 자, 어느 광야에서 멈췄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 바란 광야에서 딱 멈췄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말씀 11장에서는요. 이 두 개, 이 바란 광야에서 이 두 개의 지명이 자, 소개됩니다. 자, 그 지명이 무엇인지 찾아볼 거고요. 자,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자,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자,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첫 번째 지명은 빨간 글씨 뭐죠? 다베라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를 더 찾아보겠는데요. 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다베라라는 지명과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다베라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 뒤에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그래서 그 지명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볼 텐데요. 자, 기브롯 핫다와 오늘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 이 다베라라는 이 지역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의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지도에서 한번 보신다면 자, 어느 지역일까요? 아까 그 3일 길을 갔을 때 시내 광야, 이 아래 시내 광야 보이시죠? 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가 있는데 출발해서 자, 그 위에 빨간 걸로 제 줄 껐죠. 이 바란 광야인데 자, 이 바란 광야가 좀 굉장히 넓어요. 자, 그 중에서도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조금 큰 점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자, 보시면요. 네. 기브롯 핫다아와와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뭐 둘이 붙었다. 뭐 어떤 아까 또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였죠? 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 자, 그런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문제를 좀 보겠는데요. 자, 이 본문에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4절과 15절을 요약해 볼 텐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또 읽고 요약하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먹었던 이 만나를 평가절하하고 자, 뭘 달라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막 통곡합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어떤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왜 백성에게
백성을 이제 자기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기는 그들에게 줄 고기를 구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15절을 요약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본문 이 4절 상반절인데 아래 번역본 보시면 이제 개역 개정은 저희가 늘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현대인의 성경과 이 공동 번역은 그 개역 개정 이 4절의 상반절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번역본들을 좀 보다 보면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저희가 보는 성경으로 4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고 얘기해요? 자, 탐욕을 품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민수기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가기 원했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제가 한번 개론 때문에 다뤘던 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떠났을 때에도 자, 그들 중에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종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 탐욕을 품었다. 탐욕.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자, 여기 보실까요?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 과거라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자, 들먹이자. 자, 이걸 이제 탐욕을 품음에를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동 번역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자,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자, 뭐가 없다고 불평해요? 자, 먹을 것이 없다고 자, 불평하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고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이 수많은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외국인들이 탐욕을 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우린 지금 이걸 못 먹는구나. 자꾸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의 소수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자, 누구에게 퍼져갔으며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이 아까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소수의 민족들이 외국인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제 과거에 내가 먹었던 것, 애굽에서 누렸던 것을 어, 추억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탐욕을 부렸던 장면들인데요. 자, 이 소수, 아마 다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소수에게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자,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 자, 이 이스라엘 이 소수에게 이 시작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자, 오늘 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자, 불평과 똑같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어디를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애굽 생활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되어서 고생하고 노예가 되었던 그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그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자,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염됩니다. 자, 모세 아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 백성들이 구하는 그 고기 구해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난 여기서 죽을게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자, 우리 시편, 우리 78편, 우리 18절과 19절은 그렇게 또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과연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시험하는 거죠. 아,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탐욕이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단계까지 막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06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불평이 무서운 것은 그 불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소수의 민족들,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의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불평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지게 되고요. 또 누구에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 그 당시 이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까지 큰 영적인 어, 시험을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외국인들, 수많은 잡족들이 불평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영도자였던 모세까지도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결국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민수기 말씀도 있고요, 시편 말씀도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타당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볼 텐데요. 자,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원망하니까 고기가 없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렇게 막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곧 이쪽 저쪽 진영 뭐 이게 막 사방팔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이 지면 위 두 규빗쯤에서 이 메추라기를 막 내리게 하십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뭐 했대요? 종일 종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뭐 메추라기를 그냥 10호멜이나 걷어 가지고요. 그들이 지금 이제 짐치고 있는 곳이겠죠. 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 메추라기를 먹었던 어떤 기록인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제 이 고기를 먹은 거예요. 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이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들의 어떤 이게 정말 이 강구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 열 호멜이라는 말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호멜은요, 이 고체죠. 이제 액체가 아니에요. 이제 물 같은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그 고체로 되어 있는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네.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측정했던 단위라고 합니다. 열 호멜인데 그럼 한 호멜이 어떤 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제 호멜이 보이십니까? 호멜. 자, 한 호멜이 230리터였다고 합니다. 자, 요게 쌀 한 가마니 반이라고요. 쌀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반 가마니가 40kg죠. 그러니까 120kg. 한 호멜이 120kg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열 호멜이면 120 곱하기 여러분 10을 하시면 1200이겠죠. 그러니까 적게 모은 하루 동안
아예 그냥 만 하루 동안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렸는데 그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거뒀냐면요. 진짜 막 쌓인 거예요. 막 고기가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지 못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기를 얼마큼 주셨습니까? 분에 넘치도록.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전 고기 주지 않았어요. 뭐 줘도 조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에 비해서 그들이 하는 그 태도에 비해서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들의 필요를 구했다면 저는 어떠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 텐데요. 자,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불평했지만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자, 시편 78편 26절과 31절은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그들의 그칠 줄 모르는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습니까?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 더 나아가서 모세까지. 자,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들과 같이 너희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시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프 매니언의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썼던 책입니다. 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아까 한 지명이 기억나십니까? 뭐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죠. 하나님이 치신 전염병이 몇몇 백성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사랑하고 돌보고 돕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잘 맞지 않는 이 그림에 뭐가 있는 걸까? 얼핏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만나에 실증나서 고기가 부족하다고 불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그 백성이 범한 죄의 핵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준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랬을까요? 자,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그들의 불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가 훨씬 더 살기 좋았어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굉장히 무서운 불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인 걸 저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죄의 어떤 근본적인 정체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겠죠. 사실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이 좋았다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굉장히 폐역한 죄악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안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불평한 것은 참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당신의 불평이 다른 사람의 불평, 이 더 큰 불평과 또 혹은 갈등 혹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자, 누가 불평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잡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한다면 굉장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자, 그들의 불평이 누구에게 이어갔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원망이 섞인 말은 좀 누구를 흔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영도자. 어, 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게 만들었습니다. 자, 불평은요, 어때요? 계속 전염된다는 거. 자, 불평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나로 시작한 불평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이 계속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불평을 꼭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불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혹시 누군가의 불평을 보신다면 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불평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입술에 이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네.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원망하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5번 문제 보겠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자,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냐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오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인데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했대.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 외에는 지금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말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이 5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과거와 현재, 이 과거는 출애굽이고요. 현재는 이제 민수기겠죠. 자,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 애굽의 삶, 출애굽기예요. 광야의 삶, 민수기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 이거는 어떤 출애굽기의 배경이라면 애굽의 배경이라면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도 애굽이겠죠. 자, 만나는 지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비교하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니까 어느 시점입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까지 시내산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이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했던 이 불평입니다. 이제 과거겠죠. 자, 말씀을 한번 더 볼 텐데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왜 나왔을까? 그냥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고 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굉장히 풍족하게 먹었는데 지금 나와서 우리는 광야에서 먹지 못한다.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지금 이 함께 따라 나온 이 온 회중이 배고파 죽게 되었다. 자, 이렇게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자, 민수기 2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자, 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애굽에서 생활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지금이 죽을 지경이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고, 근데 지금은요, 배고파 죽겠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막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막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찾아보죠. 자, 이스라엘의 평가가 정말 맞았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그들이 이제 아예 출애굽도 하기 전에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아까 출애굽기 14장과 16장과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들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삶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풍족했고 오히려 지금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광야에서 훨씬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딱 보십시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습니까? 종이었죠. 여러분 근데 종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억지로 막 사나 제한을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먹을 것을 정말 잘 줬다고요? 풍족이 줬다고요? 떡을 그들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 가마니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고요? 뭐 참외와 뭐 부추와 뭐 수박들을 풍성히 먹었다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리 전무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우리 78편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 그들에게 자, 뭘 내려주세요? 자, 만나를 그냥 조금 비같이 막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있었습니까? 종으로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어 미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에 결코 그들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리 만무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나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자, 그걸 딱 먹으면 이 꿀이 섞인 과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꿀이 섞였다고 한다면 모르겠어. 먹어본 적은 없겠지만 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요.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만나를 적게 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매출하게도 10호매 뭐 1200kg 한 사람이 거뒀던 게 이 한 가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원망을 그냥 감추기 위해서 정말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막 쏟아 주셨던 것처럼 만나도 어떻습니까? 찔끔 주지 않아요. 만나며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고 분명히 시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었을 때 좋은 음식 값없이 먹었다? 지금 기력이 다했다? 거짓말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다? 맞죠? 그들은 노예였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 정도예요. 얼마나 못 먹고 고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해내셨던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배경으로 본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니죠. 자유인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충족히 부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원망과 불평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거짓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꾸며내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을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그것을 굉장히 포장해서 그걸 굉장히 미화시켜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인 어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폄하하고 벌하하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내린 이 엉터리 평가는 자, 그들이 중요한 사실을 뭐 한 데 있었다고요?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까요? 자, 망각한 데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편 보실까요? 78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다? 자, 잊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잊었다. 자, 78편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을 때에 막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셔서 따라오는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뭐 말과 이 말을 탄 자, 이 적군들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들이요 잊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들이 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셨는지를 망각하는 데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증폭됐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은 처음에 만나를 보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자, 꿀 섞은 과자죠. 꿀 섞은 과자.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 꿀 섞은 과자. 여러분 꿀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막 밝아지잖아요. 이 꿀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단맛이 우리로 하여금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11장 8절에 보니까요. 자,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본문이지만 자, 뒤에 21장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기적과 축복의 일상화에 따라 무감각이 이미 깊이 내재되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은 무감각하게 여기거나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해주셨어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이건 축복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꿀 섞은 과자. 똑같은 만나지만 기름 섞은 과자. 굉장히 느끼해지죠? 하찮은 음식. 어떻습니까? 근데 먹기 싫은. 굉장히 똑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과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양식들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절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자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건강, 가족, 집 공동체. 여러분, 현재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걸 너무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는데, 자,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세의 모습을 좀 포커스를 좀 가지고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모세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의 어떤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분노의 폭발처럼 들립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담긴 이 불평과 원망, 자, 그리고 망박과 이 불신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이전의 모세의 찬양도 한번 볼 거고요. 또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마음을 드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의 원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모세의 기도에 담긴 불평과 원망이죠. 자, 11절, 15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나이까? 계속해서 좀 원망하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자,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실진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어려움과 시험들을 주께서 내게 줬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기도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뭐 원망에 뭐 불평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업보다 책임이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은혜는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다. 나를 죽여달라.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를 더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반대로 모세가 했던 반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 15장을 보시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제 홍해 반대편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그가 찬양했던 어떤 그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감사와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한번 8번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단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지금의 삶보다 예전에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게 훨씬 나 괜히 예수 믿었어. 똑같아요. 환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혹시 어떤 환애굽을 꿈꾸거나 어떤 면에서 모세처럼 차라리 지금 과거로 가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모세처럼 차라리 죽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자, 우리가 당신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의 은혜와 현재 축복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작은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전염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칭찬받았던 이 모세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실 작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아까 그들의 원망했던 내용을 들어보시면 하나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어떤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게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던 적도 없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원망하는 마음 중심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들고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혹시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78편 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는 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삼과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문제로 퍼져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은 어떤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중 극히 소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불평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이스라엘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소소한 불평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깊이 뿌리 내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큰 죄책감 없이 그저 사고의 자유인인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말하기 전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의 불평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불평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자, 불평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는 암세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3과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자, 불평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임을 깨닫는다. 자, 불평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불평과 원망이 믿음의 공동체에 미치는 악 영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불평하는 습관에서 돌이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결단한다. 자, 이것이 3과에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이제 4과고요. 자, 이번 이제 4과를 나가게 되고요. 제목은요. 자, 믿음의 여정 성패는 팩트, 사실이 아닌 페이스. 자, 믿음에 달려 있다. 성패는 팩트, 사실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 자, 두려움과 패배의 의식을 극복하라고요. 자, 민수기 말씀은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11장 했기 때문에 11장뿐만 아니라 우리 12장, 또 13장, 14장 요즘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장 정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예습하셔서 다음 주도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히 얻는
은혜의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네, 우리 42교구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